또 특별히 또 우리 임 목사님, 또 임 사모님, 또 어머니 아버님 또 오시고 우리 장로님 부부도 오셔서 반갑고요.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장하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닮고 싶은 교회가 있고요. 가장 사랑하는 교회.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제가 정말 꿈에 그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 땅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났던,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이 땅의 최초의 교회 하면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잘 아듯이 굉장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능력과 기적이 있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단점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다 99.99%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에 어떤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잘 해결될지 모르지만, 교회는 사실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양성을 같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아니면 히브리파 헬라인과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과 둘로 나눠져 있어서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7 안수 집사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강력한 교회였지만, 우리가 담고 싶은 표준이 되는 교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싶은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고,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교회고,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벽도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무너뜨렸던 교회, 가장 열심히 선교한 교회, 복음을 위해서 가장 헌신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도대체 그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그것들을 질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강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성도 안에 있었던 엄청난 벽들을 허물 수 있었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에 어떤 벽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 배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 무슨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될 만한 어떤 주변의 환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그런 지역, 안디옥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 구성원들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거 다 99.9% 유대인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는데, 헬라인 이방인들도 다양한 지역에서 온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급도 노예 같은 아주 낮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왕족 같은, 귀족 같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들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한 장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같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다 유대인들만 있었으니까 최초로 있었던 가장 처음에 일어났던 그런 예배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다양한 모든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는 거죠.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이제 오늘 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전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피한 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피해서 안디옥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첫 번째는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역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이방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헬라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 지금 이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 리더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쉽게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 당회원들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리더십, 이 당회원들을 살펴보면 먼저 맨 앞과 맨 뒤에는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자, 이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 이 니게르는 우리가 잘 아는 니그로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흑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 흑인이면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북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인데 그 뉘앙스가 굉장히 그 낮은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 사람이 노예였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안디옥 교회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뭐 굉장한 어떤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에 굉장히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 같은데 리더십이 되고 장로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완전히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 안디옥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지역입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지금 안디옥 교회 장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레네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뭔가를 했던, 우리가 추측컨대 뭔가 상인으로, 그렇죠? 상인으로서 거기서 물건을 띄어다가 안디옥에다 뭔가 했던 비즈니스맨이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굉장히 수리에 밝고 똑똑하고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가 그렇고요. 또 한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어떤 출신이죠? 어떤 출신?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 그 당시 헤롯 가문이라는 것은 분봉왕, 그 당시 유대인과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과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각 헤롯 왕들이 이게 헤롯 왕의 그 아들 헤롯 왕들이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출신인 그들과 같이 피를 나눈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마나엔은 헤롯 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 가문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지금 안디옥 교회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장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그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같다면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정말 독특한 교회고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당회를 이루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 헤롯의 젖돈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냥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리더십을 이루고 장로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벽이냐? 그 당시 헤롯 왕들은요, 그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 그리고 그 중간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유대인들과 굉장히 심한 마찰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조금 밀란을 일으킨다면 가차없이 군대를 동원해서 몇백 명, 몇천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도 했지만 조금 어떤 폭동의 조짐이 있으면 가차없이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헤롯 왕가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가의 젖동생 마나행과 또 다른 유대인과 같은 교회 장로로, 리더십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같이 섬기면서 그럼 거기서 그냥 섬길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이외, 그리고 앞으로 올 어떤 교회보다 가장 건강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가장 강력하게 물질과 영적으로 기도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안디옥 교회는 뭐 때문에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자, 11장 25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나바가 이제 처음에 안디옥에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도들이 모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이제 그건데 바나바로도 핸들링이 안 되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이렇게 일종의 청빙을 한 겁니다. 청빙을 해서 다시 둘이서 안디옥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간 이 두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모인 사람들 아주 그냥 특별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의 그 훈련을 받고 변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의 별명을 짓는데, 그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주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 도대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많이 듣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는 다 교회 다니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들이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이란, 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뉘앙스와 미닝을 잘 깨닫지 못해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더 아주 디테일한 그 설명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카피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카피한 사람.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를 카피해.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 뉘앙스가 다르죠. 그리스도에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바나바와 바울의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랑 똑같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리스도를 카피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너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카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카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교인입니다. 성도도 아니라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카피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큰 교회든 어떤 교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교인으로 서게 되면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쓴 성도만이 자녀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회만 참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오고 그러면서 헌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계급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성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은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영접한다,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누구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걸 누굴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가 생기면 권세를 사용할 때 권세가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린 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아멘? 예. 권세 있어야죠. 근데 잘 안 나타나. 이게 답답해.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맞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리고 구세주로 믿어요. 근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되 누구로 받아들이냐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접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의 참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여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내 삶의 게스트야, 손님이야. 그 내 옆에 계셔.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주장하고, 항상 옆에만 계시고 게스트로 계시면 그것은 진짜 영접한 게 아니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는 걸 그냥 내가 믿습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모든 결정을 내가 다 내려. 기도하지 않고. 혹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이 돼도 내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틈이 없는 거예요. 정말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정말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목사든 장로님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는 다 성도로 다 서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에서, 자,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에서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근데 자, 3절에 보니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3절에 보면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셨는데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어머님, 여자여, 이건 어머니 높임말이에요. 어머님, 여자여, 이 지금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다 왜냐하면 그 동정녀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 잔치에 뭐로 계신 거예요? 그냥 게스트로 있는 거예요. 게스트. 손님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리아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뭐 이제 그 잔치의 호스트, 모든 일들, 그 권한이 예수님께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예수님이 그 잔치의 호스트가 되니까, 주권자가 되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주권자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갈 때 정말 믿음으로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과 더불어 막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몸부림칠 때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고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비즈니스와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일어났나? 세 번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세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다. 영적인
그 영적 공동체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하는 거예요. 포커스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지만 정말 그 가정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다 같이 드려도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드려도 그 각각의 성도들은 1대1로 내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1대1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는 여러 사람이 드리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모든 성도는 각각 하나님과 1대1의 상황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1대1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1대1로 나타나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래서 사실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할 때 정말 많은 사역을 하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냥 무리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씩 소그룹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사도행전,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열매가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그 장로들, 리더십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제자 양육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계급이 다르고 환경이 아무리 달라도 말씀으로 그들 완전히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동역자고 후원자고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와 똑같아요. 1차 선도 여행 때는 마가가 세워졌어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의사인 누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실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같이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간수장이 세워지면서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그냥 절대 먼저 교회를 세우지 않고 사람을 컨택해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운 다음에 그 사람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세계 선교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세워서 사람과 같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그래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이제 시작해 1대1 제자 양육이 잘 되고 있잖아요. 또 소그룹 모임도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전달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모든 복과 은혜를,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권자로, 주인으로 정말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 일들이 안 일어난 것은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키릴이라는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근데 요 키릴이라는 4살짜리 아이예요. 근데 아이 이쁘게 생겼죠? 근데 이 키릴이라는 4살짜리는 낳자마자 엄마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버려져요.
참 이쁜 아이인데 입양을 6번이나 거절당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자 이래요. 오른쪽 팔이 없어. 6번이나 입양을 거절당해.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의 한 노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이제 의아하겠죠. 어떻게 6번이나 거절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캐나다의 한 노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할까라고 의아해했는데 그분이 키릴이라는 이 아이를 맞이하는 그 노부부 맞이하는 공항에서 풀리게 됩니다. 저 키릴이라는 이 아이를 공항에서 만나서 이 노부모가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항에서 입양을 하려고 왔던 그 노부부를 보니까 그 노부부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키리를 만나요. 근데 할아버지를 좀 보세요.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똑같이 오른팔이 없어. 그러면서 키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릴을 만나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키릴아, 내가 너와 똑같단다. 내가 지금까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너와 똑같단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정말 힘든 일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스스로 치유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wounded healer라고 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받고 그것 스스로 치유가 됐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치유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는 예수님 안에서 다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또 다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정말 지금 어떤 교회도 안디옥 같은 교회에 있었던 그런 엄청난 벽들을 허물 수 있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한 철학자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이에요. 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해요.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 얘기가 조금 그렇죠? 웃음이 그럼 뭐 진리는 정말 웃음이 동반돼야 되나? 근데 이 얘기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웃음이란 단순히 그냥 웃기는 게 아니에요. 참된 행복을 의미해요. 참된 진리는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줘요. 그때 당신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 진리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진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이 동반되지 않은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